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오늘 예배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 4월 27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2025년은 저희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라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모태솔로에게 배필 주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결혼이라는 이 제도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이라는 것이 단지 좋아하는 이성과의 만남 혹은 어떤 종족을 번성하기 위한 어떠한 짐승들처럼 어떤 종족 번식을 위한, 번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치리라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둘을 하나님이 짝지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둘을 짝지어 주신 게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 사람이 만들어낸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 혼자 사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할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나름대로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받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짝주신 그 대상과 함께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그 과정, 하나님이 짝져주신 대상을 아내로 삼는 그 과정을 우리가 돌아보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가간 나이는 40세입니다. 그럼 그 이전 39살까지는 그가 홀로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나이가 오늘날에 비하면 40세도 결혼 정년기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한 열 몇 살 정도, 한 10대 후반 정도면 결혼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40살에는 굉장히 늦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삭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된 과정, 또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삭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혼하게 된, 돕는 배필을 얻게 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이삭이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기도 하죠. 내가 너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9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난 귀하디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삭이 장가를 가지 않아요. 이삭이 배우자를 맞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삭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혼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죠. 혼자서는 출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먹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삭은 부모의 사랑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는 이삭과는 굉장히 나이 차이가 터울이 많아요. 왜? 아브라함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엄마 나이가 90세에 난 아들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터울은 많죠. 사랑은 많이 받았을지 모르지만 또래 집단이 없다는 게 굉장히 그에게는 외롭고 서운했을 겁니다. 그나마 형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형이죠. 그렇지만 사라에 의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긴 이후로는 사실은 그는 상대할 수 있는 대상도 많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형제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여 부모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관점이 있죠.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마라. 그러니 주변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과 이삭이 사귀는 것을 아브라함은 극구 반대했을 겁니다. 막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이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자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는 나이 많고 그러니 굉장히 외로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홀로 지내는 이삭, 그러던 중에 그 어머니 사라가 죽죠. 사라가 죽은 후에는 이삭은 더욱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하나, 자기를 사랑하는 그 부모 하나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머니도 돌아가시니 사실 이삭의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극한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은 아들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갖고 있지만 결혼도 못해요. 자손은 고사하고 아내도 없는 그러한 모태솔로였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삭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지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변변치 않은 아내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면 뭔가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가시적인 응답을 항상 기대를 하지만, 약속을 받았다고 하여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뭔가 확실한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삭이 외롭고 홀로 된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하여 하나님이 이를 멈추고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겨울이 되면 시냇물이 꽁꽁 얼죠. 그 사람들이 그냥 다리 없이도 건너갈 정도로 시냇물이 꽁꽁 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봄이 오면 그 두꺼운 얼음 아래로 물이 먼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겉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도 얼어 있어 보이지만 그 아래로는 시냇물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이삭은 외롭고 이삭은 고독하고 여자친구도 또 사귀는 사람도 없는 홀로 된 아이였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외롭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나는 쓸쓸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만져지는 것 없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짝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삭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친히 직접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성경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종 엘리에셀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죠. 너는 너희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마라 라고 엄히 경계합니다. 그럼 누구를 아내로 택해야 됩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이삭을 위한 배우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이삭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연애하거나 이삭이 만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내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데려와라. 그런데 네가 그곳으로 갈 때 내 아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라. 데려가지 말라. 데려가지 말라. 자, 8절에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임행사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이삭의 아내를 고르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삭의 의사, 이삭이 저 사람 마음이 드네요, 저 사람 싫어요, 이삭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은 이삭 아닙니까? 결혼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면 이삭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아주 철부를 나이가 아니라 이삭이
그 아내를 맞이했을 때가 40세였습니다. 40세면 적은 나이입니까? 굉장히 많은 나이죠. 그러면 40세라면 충분히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 가나안 사람 여인 중에는 아내를 택하지 마라.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데려와라. 그런데 이삭은 데리고 가지 마라. 다른 말로 뭐예요? 이삭의 마음에 드는 여자, 이삭이 선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당사자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 결혼할 당사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결혼할 수 있겠어요? 아니, 평생 부모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둘이서 같이 해로하고 둘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고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대상을 선택해서 난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난 이 사람이 좋아요. 라고 선택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가 오늘날 연애하는 것이 잘못됐다. 오늘날 연애 결혼하는 것은 다 성경적 아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셨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취향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정하시고 그 돕는 배필을 그에게 짝지어 주신 데 있어서 이삭의 사정, 이삭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예비하고 그를 취하셨다는 것이지, 이삭이 내 눈에 보일 때 내 판단에 의하여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여 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짝지으셨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취향을 초월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고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다 성경적인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짝져주신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감으로써 그가 하나님께 복 있는 자가 되었고 복을 약속으로 받은 자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과정,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마라 하셨죠. 그는 가나안 사람 중에는 예쁜 사람이 없다, 몸매 좋은 사람이 없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집이니까. 그 동네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자란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니까 떠날 본토도 없고 떠날 친척, 떠날 아비 집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란 종을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죠. 그건 이 멜기세덱이 멀리 그가 찾아간 곳은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곳. 그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짝주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자를 여인을 만났어요. 자, 그 얘기합니다.
자, 내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내 주인의 아들을 이제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 결혼할 수 있는 아내를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 리브가가 그 사람들을 말 듣고 부모의 집을 떠나서 이삭에게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긴 다른 말로 리브가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역시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리브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신랑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남편 될 사람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가 어떤 조건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어떤 약대가 와서 그 종들이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결혼할 대상을 찾으러 왔습니다라는 그 말만 듣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리브가를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리가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복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삭의 부인, 이삭의 배우자, 이삭을 돕는 배필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한 여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사 내 아들을 위한 배필로 삼으셨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분, 미리 준비하신 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인을 이삭을 위한 배우자로 삼게 하신 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감사의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자, 이로써 이삭은 리브가와 만나게 돼요. 리브가 역시도 그 종들을 따라와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건 연애 결혼도 안 중매도 사실 이런 중매가 없죠. 아브라함이라고 하여 그 여자를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종들이라고 하여 그 여자가 하나님 짝주신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겠죠. 또 그 여인 입장에서 볼 때도 낯선 사람들을 쉽게 결혼하기 위하여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판단되거나 쉽게 동요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삭을 만나죠. 그리고 그 이삭과 함께 어디 살아요? 가나안 땅에 계속 살게 됩니다. 결국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네 번째 감사는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본다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요. 예쁘냐, 예쁘지 않냐, 날씬하냐, 날씬하지 않냐, 이 사람 재력이 있느냐, 재력이 없느냐, 이 사람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느냐. 항상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이 뭔가 자꾸만 요구를 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나 이만큼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항상 서로가 마주보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마주보면서 서로가 조율하고 그래서 서로가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서로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관은 서로 마주보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마주보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면 그곳에서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그와 함께 동역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조건, 상대방의 어떠한
특징을 바라보면서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고 리브가 역시도 이삭을 남편으로 맞아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계속 떠나지 않아요. 계속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겠죠. 이삭은 나이가 40세 되었으니 나이도 많죠. 그 당시 여성들의 결혼 적령기가 보편적으로 한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 늦어도 20대 전에는 결혼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리브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삭의 나이는 자기보다 띠동갑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나이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삭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리브가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나이차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차도 심하고 어떻게 본다면 사회성도 결여되어 있는 이삭을 리브가가 남편으로 맞이하고 같이 결혼했다,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들의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며 서로가 서로를 어떠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떤 그런 애정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함께 하는 그 일로서 서로 마주보는 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가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에겐 실망을 해요. 사람은 점점 낡아져 갑니다. 늙습니다. 건강도 점점 사라집니다. 또 이 사람 점점 늙어져 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점에 이른 다음에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며 결혼 생활한다면 상대방이 점점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젊음을 잃어가고 점점 낡아지고 늙고 병들게 되면 내가 바라보던 사람이 변하니 내 마음도 같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변하니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결혼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같은 공동의 목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사는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동의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 보면 들어갈 때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각각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결혼식 끝나고 났을 때는 신랑과 신부가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결혼 행진하지 않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같이 팔짱 끼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마주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결혼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결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애정을 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그 복을 얻기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노력하는 결혼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삭이 모태솔로에서 돕는 배필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이 행진하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기초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외로이 있던 이삭,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 복을 약속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이 40대일 때까지 여자도 없고 또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 어찌 본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는 여전히 외롭고
홀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이 홀로 있을 때, 외로워 있을 때, 아직 결혼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여전히 그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찾고 있었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하나님 짝주신 자는 이삭이 마음에 드는 자, 이삭이 원하는 자를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 하나님이 그를 정하여 주신 자와 만나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짝져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어가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짝주신 자는 어떤 사람인가? 외모나 신체나 성격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그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판단하신 기준이라는 걸 깨닫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것처럼 이삭의 아내도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느냐? 너도 그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 있느냐? 내 남편과 결혼하기 위하여 모든 걸 버릴 수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시고 이에 순종한 리브가를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봐주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하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애정하는 결혼보다는 같은 방향을 서로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 결혼이라면 상대방을 마주보며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상대방의 조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상대방이 늙어지면 낡아지면 건강을 잃으면 상대방이 연약해져 갈수록 또 무능해질수록 우리도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사오나 우리는 배우자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는 자로서 하나님이 짝주신 자와 함께 동행하는, 동역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께 대대로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4월 마지막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 주신 대상, 하나님이 짝 주신 그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하나님이 짝주신 대상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이 나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